안녕하십니까? 톨스토이의 작품 중에 날개가 부러져 하늘로 올라갈 수 없어 어느 구두장의 집에 인간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한 천사가 등장합니다. 천사는 6년간 그 구두장의 집에 머물며 하나님이 알게 되리라는 3가지 진리를 깨닫고 다시금 하늘로 올라가게 되는데요. 그 3가지 물음과 깨달음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인간의 내면에는 무엇이 있는가? 천사는 날개가 부러진 후 오갈 데 없는 불쌍한 인간이 되어버린 자신을 거두어준 구두장의 부부를 통해 인간의 내면에 사랑이 있음을 깨닫습니다. 둘째, 인간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천사는 자신이 곧 죽을지도 모르고 1년을 신어도 망가지지 않을 구두를 주문하는 어느 부자 손님을 보고 인간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은 바로 자신의 죽음임을 알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천사는 고아가 된 어린 쌍둥이 아기를 죽은 엄마를 대신해 이웃집 여자가 자기 아기처럼 정성껏 기르는 것을 보고 사람은 사랑으로 살아간다는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 안에는 사랑이 있고 사랑으로 살아갑니다. 그것은 우리가 선한 본심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 모두는 선한 본심을 따라 바르게 살고자 노력합니다. 그러나 자신도 알지 못하는 또 하나의 힘, 사심이라는 것을 통해 자신도 원치 않는 악의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비윤리적 행동들, 비도덕적인 수많은 사건들이 매일같이 뉴스를 장식하는 것도 알고 보면 이런 사심에 이끌린 악의 결과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본심이 원치 않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으로 하여금 악의 결과를 맺도록 몰아치는 힘의 주인, 우리는 그것을 사탄 또는 마귀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탄의 정체가 과연 무엇인지, 또 인간이 지은 죄의 근본이 무엇인지를 알아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기독교에서는 성경 창세기를 근거로 해서 인간 조상 아담과 해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것이 죄의 뿌리가 된 것이라고 말해왔습니다. 그러나 가정연합 원리에서는 문자 그대로 나무의 열매가 아니고 성경의 많은 부분이 그러한 것처럼 이것도 그 어떤 것에 대한 비유나 상징이라고 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 예수님 말씀처럼 먹는 것이 어떻게 인간을 타락하게 할 수 있겠으며 열매를 따먹었다는 그 사실이 어떻게 자자손손 대대로 이어지는 원죄의 요인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인류의 창조주이며 부모이십니다. 그런 분이 무엇 때문에 자녀인 인간이 먹고 타락할 수 있는 과실을 보기 좋게 탐스럽게 만들어서 손쉽게 따먹을 수 있는 곳에 두셨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께서 당신 말씀에 대한 인간의 순종 여부를 시험하기 위해 죽음에 이르는 선악과를 만들었을 것이라고는 가상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 조상은 선악과를 따먹고는 타락해버렸습니다. 죽음에 이른다는 하나님의 경고가 있었음에도 그 생명의 애착마저 미련 없이 끊을 만큼 강렬한 그것을 어떻게 과실로 볼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그 어떤 무언가를 비유로 나타낸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우리는 선악과가 무엇을 비유했는지 알기 위해서 그것을 잊게 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우선적으로 알아야 하겠습니다. 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성경에 몇 번밖에 언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나무와 에덴 동산에 함께 있었다고 기록돼 있고 성경에 여러 차례 나오고 있는 생명나무가 무엇인가를 먼저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3장 12절을 보면 소망이 더디 이루게 되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안 하니 소원이 이루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고 하여 타락인간의 소망이 생명나무에 있음을 말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서는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라고 하여 생명나무로 향하는 것이 행복의 근원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잠언은 구약 말씀이고 요한계시록은 신약 말씀입니다. 도대체 생명나무가 무엇이기에 신구약서 공통으로 그것이 인간의 소망이며 행복의 근원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창세기 3장 22절에서 24절을 보면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 생명나무에 이르지 못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이것은 아담도 생명나무로 가는 것이 소망이었는데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금 그 생명나무는 타락 인간들의 소망으로 남아졌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완성을 향해 성장해 가고 있던 미완성기의 아담이 소망한 이 생명나무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물질 문명의 풍요 속에 살고 있는 이 시대 사람들이 갖고 싶어하는 돈이나 명예, 권력, 지식 같은 것일까요?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 아래 모든 것이 풍족한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무엇을 소망했을까요? 성장 기간 중에 있던 아담이 가진 소망은 성장 기간을 잘 끝마쳐서 자기 완성에 이르는 것, 다시 말하면 창조 목적을 완성하는 가치적인 존재가 되는 것 이상 중요한 것이 그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생명나무를 창조 목적을 완성한 남성을 비유한 것으로 봐야 합니다. 만약 하나님의 뜻대로 아담이 창조 목적을 완성한 남성이 되었다면 그는 참 생명나무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이 타락함으로써 하나님은 생명나무로 나아가는 길을 화염검으로 막아버렸습니다. 따라서 창조 목적을 잃어버리고 거짓 생명나무가 된 아담이 거짓 생명나무를 그 후손으로 번식시켰기 때문에 생명나무 동산이 되지 못하고 거짓 생명나무 동산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 생명나무가 나타나서 온 인류를 접붙임으로써 다시 생명나무 동산인 지상 천국을 이루어야 합니다. 바로 이 접붙임을 위해 오셨던 분이 잠언 13장 12절에 구약 성도들이 그토록 고대했던 생명나무인 예수님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도들은 영적으로만 접붙임을 받게 되어 원죄가 그대로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예수님은 생명나무로 다시 재림하여 원죄까지 속죄해 주시는 섭리를 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구원 섭리의 목적이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렸던 생명나무를 요한계시록 22장 14절의 생명나무로 복귀하려는 이유가 있음도 알게 되고 예수님을 후아담이라고 하는 그 이유도 알 수 있습니다. 한편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상대자로 해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창조 이상을 완성한 아담을 비유한 나무가 있었다면 여성을 비유하는 나무도 당연히 있어야 합니다. 생명나무와 같이 있었다고 기록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바로 그것일 것입니다. 에덴 동산 가운데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서 있었다는 말은 어떤 지형적인 중앙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이상의 중심이며 핵이 인간 조상 아담과 해와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바로 여자인 해와를 나타내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악과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비유된 해와와 관계된 그 무엇임을 유추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를 자세히 알기 위해 다음 시간에는 성경에서 인간을 타락시킨 주범으로 등장하는 뱀의 정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